둘째 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2022년도를 주셨는데 5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달이 좀 못 남았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 내면 속에 일어나는 3가지 질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1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11절서부터 32절까지는 11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큰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졸라댑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할 수 없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고난 후에 그에게는 과연 내가 이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정말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빠지니까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한편 아버지는 회초리를 준비하고 내 이놈 언젠간 들어오면 내가 너를 박살내겠다 이렇게 기다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 아들이 돌아오자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돌아온 아들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이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나?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침체에 빠질 때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는 남들처럼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을까? 두 번째는 왜 나는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을까? 마지막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걸까? 이런 마음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남들처럼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뛰어난 재능도 없어. 금수저도 아니야. 매력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야. 예쁜 여자친구도 없어. 나는 정말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이 질문의 답은 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하를 보면 그 집에 큰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반겨맞이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큰아들이 보기에는 작은 아들은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큰 돈도 갖고 마음껏 즐기기도 하고 원하는 여행도 하고 세상 구경을 마음껏 하고 마음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거기에 비하니까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을 지키면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시골뜨기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 반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만 꾹꾹 눌러 참았던 피해의식이 폭발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나에게는 언제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여럿 키워보면요, 질투가 많습니다. 시샘이 많아. 그래서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2명 기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4명 기르는 사람은 엄마 누구한테 이렇게 해줬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하는 얘기, 겉으로 얘기하면 싸우니까 넌 더 해줬어. 근데 이것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했고 예배팀도 했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취업도 힘들고 예쁜 여자친구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 맨날 이리저리 출장만 다니고 누가 나 같은 사람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냐고.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저 인간들을 보면 나보다 가진 게 더 많아. 생긴 것도 눈도 째지고 했는데 예쁜 여자친구도 있고 보니까 여자친구 아버지가 엄청나대. 재산이. 또 외동딸이고 우리 남자 청년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요 쉽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고생 좀 덜 하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족들이 그런데요. 너 예수 믿어서 된 게 뭐 있냐? 다 목사만 퍼다 줬지. 다 퍼다 줘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남자 이름인 것이 참 감사해. 그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분들이 야 목사가 좋으면 그렇게 좋으냐? 낮이고 밤이고 뛰어다니게. 그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 이은한 목사 좀 바꿔주시오. 그래서 전데요 그랬더니 여자예요? 아 그럼 됐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짧게 줄이면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2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을 가진 것이다. 2번째는 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스크 썼다고 아멘 안 하고 계시면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성이가 아빠 차를 좀 빌려 쓰고 싶을 때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저에게 2시간만 차를 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예. 아빠 키 어디 있어?
거기 있잖아. 왜 뭐하게? 좀 쓰게. 그리고 갖고 나가면 그만이야. 그것이 12시에 오든지 2시에 오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아빠와 아들은 촌수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아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거야. 아주 주성이가 제일 좋아하네. 아주. 이것은 꼭 누구 소유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결핍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도 겪을 수 있고, 건강에 결핍도 겪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그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더 큰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에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아서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성경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욥이 재기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모세가 재기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까지도 관심이 없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향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울어봐야 눈만 빨개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나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어.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속이 타들어가서 날밤을 새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집 그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교해 보니까 저 친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친구보다 훨씬 능하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것.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거절도 당합니다. 사업을 하면 모두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나를 자꾸 긁어대는 상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나누어 집을 떠날 때 그 인생이 마지막에 거덜난
거지 같은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앞길에는 꽃길만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을 때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의 시련이 오면 연거푸 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물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또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요. 철저한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짓누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잘 살아보고 또 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참담하다는 거예요. 40, 50대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조기운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젠가는 이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회사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젊음을 바쳐 애를 썼는데 뭔가가 없어.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더 큰 고뇌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생은 고난의 파도를 타는 즐거움을 느껴야 돼.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넘어질 때 되어지면 누가 붙잡아 주셔?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절망의 순간순간 그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로 도착한다고 그랬어요? 소원의 항구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아멘.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눈을 꿈뻑꿈뻑거리면서 뭐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응? 나를 보면 사람들이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게 자기 자신이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나 자신에 대한 비판과 정죄심 속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그러할 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 그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나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좀 회사에서 그저 그렇고 내가 소망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를 믿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뚜렷한 삶의 목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 너무 온실에서들 자라서
고난이 오면 먼저 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어떤 사람도 고난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버린 것은 자기가 자신을 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해도 마지막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굴복을 받아내.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더 좋아. 하나님보다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더 좋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요, 그 고통의 시기에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뜰버섯 사람은 먹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이제 자기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때 뭐가 듭니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은 언제 들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먹을 게 넉넉하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한 달 이상은 다 먹을 게 있잖아요. 제정신이 들어서 그가 바라본 것이 뭐예요? 같이 함께 어울렸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너밖에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제정신이 드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이 있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남아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품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식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은 나를 더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감기나 두통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뭐 우리 감기, 두통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도로 정밀한 경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수준 가까이 과로를 하거나 몸을 혹사시키면 감기나 두통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주인님, 당신 몸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가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보의 귀를 기울이면 감기나 두통은 곧 떠나갑니다. 육체 경고 시스템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경고도 있습니다. 죄나 게으름, 미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줍니다. 역시 경고를 합니다. 위험하다. 이제 그만 죄를 멈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증오가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만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더 큰 고통과 심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듣고 행하면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고향에서 형님 집에 얹혀 삽니다.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형수님의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배가 너무 고파서 광에서 고구마를 꺼내 먹다가 형수님께 들켰는데 얼마나 무섭게 노려보는지 서러워서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분은 그 길로 상경을 해서 이를 악물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형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그는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수님이 날 의사로 만들었어. 그때 날 구박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공부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도 남의 집에 농사나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지? 이 질문의 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널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성에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 받아줘 안 받아줘? 아주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가끔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막 이렇게 삶을 제대로 안 살았어. 그래서 병이 들어서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 착한 아들이야 아주. 대부분 안 받아준다고 그래. 젊어서 지멋대로 산 걸 뭘 받아줘 막 이래요. 사람은 그렇다고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 다 날렸어. 방탕한 생활에서 이제는 고지가 됐어. 혼자 독백을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인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생각 중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 나온 걸 보니까 15%만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대. 대부분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아니야. 또 여기 젊은 친구들은 부모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찬수만 끄떡끄떡하고 나머지는 다 무반응이야.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인생길의 큰 힘인데 부모가 그렇게 못 살았어.
환경이 어려웠어. 그리고 나니까 그냥 후회와 좌절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내가 가득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아유 내가 너만 안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응? 아들 낳았으면 됐지 왜 딸을 또 낳았어? 그 마음속에 늘 그 견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들을 더 위해주고 그러면 열이 뻗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도 제가 자랄 때는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만 좋아했으니까. 아들이 오면 먹던 밥도 뺏어서 주니까. 그게 어렸을 때 상당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이 딸 살려달라고. 그걸 보니까 엄마가 엄청나게 저를 사랑하셨구나. 안 사랑하는 것 같지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 모든 친구들은 젊은 청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을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런 것에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20절입니다. 측은히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22절입니다. 예.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 너 갖고 간 거 내가 다 적어놨어. 앞으로는 이거 꼭 갚아야 돼.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달래는 것을 다 기록한대. 난 4시나 돼서 하나도 기록 못했어요. 그 김여희 권사님도 적어 지금서부터라도 뭘 적고 있어. 부부는 하여튼 항상 같아요. 어떤 것도 아버지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했지만 아버지가 보는 것은 그의 남루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해. 끊임없이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셔. 그 모습을 한번 이사야서에서 살펴볼까요? 49장 15절입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 몸에는 문신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손바닥입니다. 16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피가 터지는 것 같아. 주님 손에 칼로 파서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왜? 늘 보려고. 그리고 무엇으로 쓰면 지워지니까 칼로 새겨서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늘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유 뭐 나 같은 거 있으나 마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이름을 적으시고 늘 지켜보고 계셔.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깨에는 여러분의 생일이, 다리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님이 웃옷을 벗으시면 가슴에도 온통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득할 것입니다. 전 여기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슴에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흔적들이 가슴에 남아있어요. 나만 생각하면 주님이 어떻습니까? 아파하셔요. 고통하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내게 강건함을 주리라. 너는 절망이라고 내 인생을 문 닫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인생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대드는 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그때 어떻게 할까요? 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를 유익하게 하고 있을까? 나를 유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때 왜 주님은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내가 눈물 흘릴 때도 그 이름을 보고 계시고,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흥분하고 있을 때 그때도 나를 보시고 주야로 수시로 나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애달픈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